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맥이라고 하는 이 맥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는 이 사건이 바로 계속 17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다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감동스러운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죽으시려고 하는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복음적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대의 영광이고 최대의 축복이고 최대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로 3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이방인 로마 군사들에게 로마 법정을 통해서 희롱을 받으면서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받았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진 말씀이 제자들에게 앞에서 17장 마지막 부분을 오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끝나면서 18장에 들어왔어. 아주 정말 긴박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철저하게 있어야 할 가장 귀한, 바로 생명과 같은 이 생명보다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할 시간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주님은 저들에게 알리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꼭 붙들고 살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하는 말씀. 언제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항상 기도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 있고 모든 자기 앞에 닥친 사단의 올무에서 걸려들지 않고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는 믿음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라 하시면 당장 위에서가 아니라 떠나시고 주님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예수님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무슨 자격, 무슨 공로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감을 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그랬어. 그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구약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합니다. 그 휘장을 찢어서 죄로 가로막혔던 모든 통로를 헐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문에 애우듯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한 도시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한마디로 말해서 있어서는 안 될 재판관입니다. 이런 사람도 과부가 매일 와서 그를 번거롭게 했다 그랬어요. 번거롭게. 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기도가 이 재판장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매어달리는 이런 차원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3절, 5절, 7절, 8절에 보면 계속해서 원한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크디오케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탈취된 권리를 보상금으로 보상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되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한입니다. 누구에게 대한 원한입니까? 여기 보니까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 이 말씀은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원한이란 예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게 될 박해와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며 비웃음거리를 받고 조롱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입니다. 이 원수,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바로 많은 핍박자들, 저 원수들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핏소리가 지금 호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답하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말은 잠시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왜 기다리라? 저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탈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 백성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내 백성을 구원해야 할 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자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으나 7절, 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육 절부터 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은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언제까지 인자에 나타나는 날, 곧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사탄과 함께 그를 추종하여 주의 백성을 죽이고 핍박하던 자들이 심판받게 될 날, 그들 속에서 역사하던 모든 사단들이 결박당하고 완전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심판의 날, 그날을 말합니다.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유사성 때문이 아니라 하물며라는 대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라고는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 의로우신 하나님과 유사성이 아닙니다.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장인 양,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인 양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옵시다. 오히려 본문에서 속히 그랬습니다. 속히,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즉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속하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겠다. 오늘 우리는 원수 갚는 그 모든 것도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 그날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남김없이 심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기도의 문만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는 것.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이 문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기에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재력으로도 능력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탄식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접속사를 쓰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를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일가가 8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신앙이 다 바닥났습니다. 결국에는 그 고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출애굽시켰습니다. 놨는데도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방귀를 들고 배신을 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가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 앞에 완전히 불구덩이에 던졌습니다. 70명이 찾아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는데 얼마나 돌아옵니까?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온다고 모두가 세속화되어서 믿음 다 팔아먹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구약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변절되어서 세상과 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나는 어떤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점검해 보면서 참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네 믿음은 어디 있느냐?
오늘 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세의 치말, 정말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에 칼을 갈고 매일매일 깨어 있어 내 안에 적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깨부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보화와 같은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고난의 쓴잔 앞에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은 저희들 항상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삶이 기도가 되며 기도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원수에 대한 원한은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믿고 그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